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우리 월요일날 모이는 팀이 이제 에델바이스 팀입니다. 1시간은 기타를 배우고 1시간은 이제 노래와 요들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많이 하여튼 모이고 계시고 계속해서 올해 또 기타 배우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홍보가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이분들 이제 몇 분하고 시간이 맞아서 같이 이렇게 어제 공예 비엔날레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공예 비엔날레가 이제 그 공간이 넓기 때문에 연초제주창 옛날 연초제주창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데 넓죠. 다 둘러보기도 참 어려운 그런 다리가 아파요. 아프고 힘든데 그 중에서 몽골관을 갔습니다. 몽골관을 갔는데 몽골의 공예관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마침 이렇게 있었고 그분이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세 가지가 기억이 좀 났습니다. 몽골에서 가장 상징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물론 한 군데 가서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저희는 이제 잘 모르지만 제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그 몽골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것은 몽골을 세계적인 제국으로 키웠던 징기스칸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고서 자기 옆에 있는 거를 소개하는데 그게 뭐냐면 몽골 사람들이 말에 오를 때 말의 안장부터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발판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발판이 발에 올려놓을 수 있는 발판입니다. 그 원래 이름이 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양한 발판들을 모양도 다릅니다. 똑같지 않고 다 다른데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쭉 멋있게 장식을 해놨어요. 외국에서는 그 당시에 말을 타려고 하면 종이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임금이 타려고 하면 사람이 엎드리잖아요. 보통 그죠? 엎드리고 그 등을 밟고 올라가서 말을 탑니다. 또는 주인을 잡아당겨서 받쳐줘서 엉덩이나 다리 쪽을 받쳐줘서 올려줘서 말에 오르게 합니다. 또는 이렇게 그 높은 곳을 만들어 놓고 그 위로 올라가서 말이 오고 그 위에 올라타도록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의 역사는 이 발판에 대한 걸 생각하지 못했을 때 징기스칸은 말을 타고 내리기가 쉽도록 이 발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다양한 말을 타는 재주를 부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도 타고 위로도 타고 또 그 뒤로도 타고 일어나서도 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몽골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앞에서 전면전만 벌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추격을 하는 도망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도망치면 도망치기 바빠요. 보통 다른 나라는. 근데 이 사람들은 말에서 다시 뛰어내려서 다시 뒤돌아서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달려오는 적을 향해 정면으로 화살을 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을 때 이 몽골의 전쟁 법이 상당한 효과를 벌이게 되는 거고 이 제국이 몽골에서부터 유럽까지를 다 쓸어버렸던 거예요. 역사를 바꾼 발명품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그마한 발판 하나가 이 몽골의 역사를 바꿨었던 그리고 세계사의 역사를 바꿨었던 그런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걸 배웠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전에 들어봤었던 그런 예화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공예품인데 우리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걸 쇠를 이렇게 조이는 거 있죠. 그런 기계 있죠, 그죠? 막 돌리면 이렇게 조여지고 그래서 여기다 금속을 넣고 가공을 하는 그런 기계인데 거기에 뭐를 만들었냐면 황금 개구리가 이제 눌려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 밑에는 황금과 똥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니까 이 몽골 우화에는 이 황금 두꺼비에 대한 게 있는데 황금 두꺼비가 있었는데 똥을 눌 때마다 황금을 조금씩 넣는 거예요. 어느 날 욕심 많은 사람이 이 두꺼비를 훔쳐와가지고 이 두꺼비를 이제 배를 이제 쥐어짜가지고 죽이는 거죠. 그래서 황금을 한 번에 많이 얻으려고
그렇게 쥐어 짜는데 그게 짜서 또 황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똥만 나오고 황금 두꺼비는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에 대한 부분인데 한 번의 욕심을 부리면 이렇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옛날에 황금알을 낳는 그런 닭 이야기와 비슷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세 번째는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천이 이렇게 오고 연결해서 화살이 있고 화살이 이 벽에 장식되어 있는 공예품을 뚫는 그런 화살에 대한 하늘에서 내려온 화살에 대한 것을 또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몽골에서 유명한 그 격언과 같은 것인데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어디선가 자기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해도 하늘에서 가만 내버려두지 않고 추격을 하는 거고 그리고 화살을 날려서 결국 그의 심장을 이렇게 뚫어버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내려온 화살, 날라온 화살이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 지난 말씀을 흐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활동하시다가 돌아가시는데 지금 상황은 지금 화요일 정도 됐고 그 성전에서 성전 체제를 이루고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과 정면 충돌하면서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내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셨고요.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헌신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성전 체제를 이끌어가는 이 세력들은 하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하늘의 권위에 대한 헌신도 약하다. 성경 박사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성경의 핵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욕심들이 드러나게 되었고요. 헌신에 대한 생각조차도 인간적인 시각에만 머물러서 많이 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종교적인 현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성전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해주시고 연결하여 종말에 관한 일들을 얘기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성전의 돌들과 건물들의 웅장함, 화려함에 대하여 감탄의 말로 예수님의 생각을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이 돌들, 이 건물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전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성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일 먼저 만들어진 솔로몬의 성전. 두 번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새롭게 나라를 건설하면서 지은 스룹바벨의 성전.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 지어지고 있는 헤롯의 성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성전은 헤롯 가문이 이제 물론 헤롯 대왕에서부터 출발해서 헤롯 가문이 계속 짓고 있는 그런 성전입니다. 근데 헤롯 대왕은 이 헤롯 가문이 이제 자기의 정치적인 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도발을 하거나 도전하는 세력은 잔인하게 학살을 합니다. 그래서 학살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압박을 가하다 보니까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위로해야 할 거리를 정치적으로 찾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성전이구나 해서 성전을 이제 정치적인 전략으로서 이렇게 지어주고 있는 거죠. 제2성전이었던 수르바벨의 성전을 재건하면서 확장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BC 19년부터 시작해서 AD 63년까지 약 80여 년 동안 계속 지어지게 되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성전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 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6분의 1에 이를 정도로 대단히 컸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명절 때가 되면은 보통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순례객 포함해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왔다 가게 되는데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성전의 뜰을 만드는데 360m 곱하기 460m 360m 얼마 깁니까? 근데 또 옆으로는 460m예요. 이렇게 큰 면적으로 이렇게 성전 뜰을 만들고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들을 확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간이 적잖아요. 적기 때문에 지형이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동남쪽 쪽에. 그래서 이 낭떠러지 쪽으로 받침대를, 커다란 받침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건물들을 확장을 하게 되는데, 받침대를 지탱하기 위해서 그 밑에는 또 어마어마한 벽을 세워서 이 받침대를 만들고, 이 받침대가 이 동남쪽에서 보면은 기드론, 그쪽 기드론 골짜기에서부터 약 60m가 올라와서 이 벽이 만들어지면서 받침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아주 웅장한 듯한 느낌을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받침대 위에다가 성전 건물이 계속 지어지고 현관이 세워지고 아름답게 장식된 복도로 둘러싸인 뜰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기술로 보면은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절벽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크기와 위치면에서 주변 건물과 사람들에게 대단히 권위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가 중에 이제 유대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유대 지역의 역사를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이제 잘 전해주는 사람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인데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역사로서 전하는 그 바에 의하면은 그 당시 이 건물들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주춧돌 하나, 거기 이제 집어넣는 밑에 받침 같은 게 있겠죠. 주춧돌 하나 크기가 길이가 11.40m, 그러니까 11m 정도 넘는 거죠. 높이가 3.64m, 폭이 5.47m. 이 돌의 크기로만 따지면 한 수십 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커다란 돌을 가지고 주춧돌을 삼아가지고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전 입구에는 큰 대리석 기둥들이 서 있었고요. 성전 건물들의 외부는 흰 대리석으로 장식을 하고 지붕은 황금색으로 입혀가지고 찬란한 황금색과 눈부신 백색의 조화가 아름다운 극치를 이루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해가 떠오를 때죠. 어두워졌다가 해가 쫙 떠오르면은 그 황금색과 하얀색이 막 빛나면서 그 성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압도하는 그런 건축물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이 너무나도 자부심이 생기는 건물로서 인식을 한 거죠. 그리고 유대 랍비들도 성전의 건축 양식을 보지 못한 사람은 화려한 건축물을 못 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로마의 작가로 활동했었던 타키투스는 무한한 그런 풍요로 건축된 집이다 라고 이렇게 칭송까지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보면서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하다, 그런 큰 건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인정을 했어요. 다만 이 성전 체제가 가지고 있는 위선, 탐욕, 하늘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세워가는 그런 명예욕들, 인간적 욕심들을 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예언은 지금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앞부분에서부터 이 성전 체제가 무너질 것을 예고를 하셨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시작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구했고 열매를 원하시는 예수님께 열매 내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때를 모르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따가도 이제 우리가 볼 것입니다. 딴 말씀들을.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절대로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하니까 시들어서 죽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예고하는 예언이라는 거죠. 또 11장 15절부터는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을 가져다가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도록 너희들이 이렇게 장사치로, 그리고 이 도둑의 소굴로 이렇게 만들어서 욕심을 부리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걸 다 이제 막 엎어치우고 막 내쫓잖아요. 채찍 만들어가지고. 그게 뭐냐? 심판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를 청소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확실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전이 돌 위에 돌아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이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구약적으로 1061쪽이에요. 한번 찾아서 한참을 좀 읽어야 됩니다. 1061쪽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 7장입니다. 1061쪽. 7장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7장 8절부터. 예레미야서 7장 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여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장사, 도둑의 소굴이라는 말이 여기에 이미 나오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죠? 느낌이 비슷하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 그 다음 12절부터 계속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자, 실로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나요? 실로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을까요? 혼니, 비느하스 기억나십니까? 누구, 그 아버지가 누구죠? 무슨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전통적인 제사장이죠.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 그 성막으로 만들어진 그런 텐트 성전이죠. 텐트로 만들어진 성전에서 그 모든 것을 주관했었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가문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하게 되니까 그 집안을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안. 전쟁터 나가서 죽고 법궤 뺏기고 엘리 제사장 못 부러서 죽고, 그죠? 에나타가 죽고, 비나스 안에 집안이 그렇게 망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전통적인 그런 그 역사를 이제 해버리고 누가 새롭게 등장하냐면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재편한다는 거죠. 망하게 하고 새롭게 흥하게 하고 역사를 재편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보니까 지금 꼴이 많이 아니어서 이거를 재편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계속 한번 보세요. 자, 16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0절까지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 이제 우상이죠. 우상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사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8장 한 장 더 넘겨보세요. 8장 13절 가보겠습니다. 8장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자,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른다는 거예요. 어서 떠오르는 얘기 없습니까? 바로 아까 전에 예수님이 성전에 지금 들락거리시면서 바깥에 있었던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화과를 내놓으라고 그랬잖아. 그게 말랐어요. 열매가 없어서. 그게 구약에 지금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이 붕괴된다는 그런 예언하고 연결이 지금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똑같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예고예요. 무섭죠? 자, 예레미야서 9장을 보겠습니다.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1064쪽 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